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의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데요. 저희 2부 예배를 드리기 전 바로 직전에 템파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저녁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유튜브로 또 실시간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벌써 세 번째 교회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고 이제 끝나면 LA로 가셔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정릉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사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난감할 때가 교회를 지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정릉시장이라든가 우리 정릉의 메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가 계속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네, 일단은 인사를 하지만 아직은 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알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또 이 정릉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적응하기도 바쁜데 담임 목사님이 그만 미국에 가 계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남은 일정 잘 마치시고 다시 이 제단에 돌아오셔서 또 말씀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이 가게를 운영하던 한 주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식구들이 아버지를 이제 눕혀놓고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였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내 가족들을 살펴보면서 아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아들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빠 저도 여기 있습니다. 딸은 어디 있니? 그래서 딸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말을 할 그때에 이 아버지, 가게 주인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은 각색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된 한 이야기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일과 돈과 자신의 어떤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그 주인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고 우리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열거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직장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 명제는 시간 관리, 재물 관리, 이런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샤르트르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B, birth, D,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C, 초이스,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유명한 철학자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어떻게 돈을 더 효과적으로 벌 수 있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틈을 발견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때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다 보면 이분이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과 여행을 적게 하신 분들이 티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좀 적게 하신 분들은 짐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백 하나만 준비해서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집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기저귀도 챙기고 우유병도 챙기고 분유도 챙기고 담요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어딜 나간다는 게 이 미숙한 엄마와 아빠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새쯤 되고 보니까 막내는 그냥 막 굴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그냥 쉬를 하고 나면 그냥 수닥수닥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키워나가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라 모든 것을 챙겨 움직이려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는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간단히 준비하면 될 것을 더 많은 데를 좀 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을 맞서서 제가 교역자 회의, 성북지방 교역자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였고 또 우리 성북지방 감리사님과 우리 지방 교역자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성전 건축을 한 교회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회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우리는 이 정도면 교회가 잘 건축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만났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지하 주차장 한 층을 더 파는 걸 결정했더니 파니까 안반이 나오고 공사가 길어지고, 또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자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던 우리의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참 어려웠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중견 목회자이시죠, 선배 목사님이심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목회가 나 성전 건축해서 박수 받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였기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후배 목사들과 선배 목사님들 계신 자리에서 나누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순서에 따라서 학개서를 만났거든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나훔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스바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학개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요약하였는데요. 여러분,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하는데요. 오늘 학개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정릉교회가 다시 건축합시다, 우리 옆에 나가셔서 교회 건축하는데 힘을 씁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 성전 재건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그들이 70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갔던 인원들보다는 훨씬 적게 한 5만여 명 정도가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고 나서 오늘 학개서 저희들은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한 15년, 한 16년 정도 처음에는 와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건축하려고 했었으나 원래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회방을 놓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귀환한 거잖아요. 고향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고향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너무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해도 있지요, 또 본인들이 살아가기도 힘들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열정과 소망이 있었지만 하지 못하게 된 시간이 15년 혹은 16년 동안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5년, 16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전은 건축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집을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자신의 터전과 자신의 집을 만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판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의역하면 우리 집에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서 세워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집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지만 방해도 있고 우리가 역시 온전히 서지 못해서 싸우지 못합니다라고 항변은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궤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는 것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열왕기서에 보면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신다면 세상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혹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았는지,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이 위험이 자초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 지금 계속 소선지서, 소예언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참 불편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언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지금 말씀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나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중요한가요? 요나서를 말씀드릴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 일회적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성소였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성전은 반드시 피의 값이 있는 거죠. 성소에 시은좌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이 시은좌에는 반드시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값을 받으시는 거죠. 그 피값을 나중에는 누구의 피를 받으시나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막, 성소,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성전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망하여지고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성전을 내가 짓겠노라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을 통해 다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소망 갖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건물을 짓지 않아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성소를 통해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판벽하고 자신의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한다는 건 건물을 짓겠지만,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한희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늘 담당이어서 어쩔 수 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하필이면 예언서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내가 장로여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교회 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요, 나 찬양대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것이라면 참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얼마든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얼마든지 내 재정이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주님을 만나자라는 말에 정말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과 습관과 우리의 행동 패턴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오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수고하고 애썼어요. 곡식을 일구었고 집을 지었고 모든 걸 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다 날려버리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정말 처절하리만큼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제 동생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가끔 외국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그냥 한국에 있었지만, 그러면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참 여유가 없어요. 뭘로 바쁘고 뭔가 계속해서 바쁜 인생, 바쁜 삶을 지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 정릉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사택에 우리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가는데 그냥 아주 가깝게 오고 가지만, 학교를 다닌다거나 직장을 다닐 때 지하철을 이용해 보시면, 예전에 지하철 타면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환승역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늘 바빠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뛰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어 몇 시 몇 분에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맞춰 우리가 움직여 가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띠리리링 이런 소리만 들리면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한 사람이 뛰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길역 환승을 참 많이 했는데, 신길역에서 1호선에서 5호선을 탈 때 쭉 내려와야 됩니다. 5호선까지. 그러면 그 5호선에서 누구 하나 뛰기 시작하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나 열차는 없습니다. 그냥 뛴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심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이 공부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운동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지금 이것을 위해 준비한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불이익 받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이 전은 사실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아니냐면 그 건물 성전은 이미 역사 가운데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고 있으십니까? 건물 성전이 없는 것,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기도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터를 보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성전, 다시 성전, 만들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다시피 백향목으로 지을지 말고 집 주변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여건이 아니니까 주변을 이용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이 옛날에 비해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는 훨씬 약했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서 예수님을 통해 연결이 되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더 크죠. 그러나 가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용어대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를 경험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를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예전 성경은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던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그리스도의 은사를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설교자로 섰지만 우리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서고, 헌금위원 우리 성도님 계시고, 우리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 계시고, 성경을 읽으셨던 우리 권사님 계시고, 오늘 저 아가페홀에서 함께 나눌 애찬을 준비하는 우리 위원들이 계시고, 안내를 해주시고, 주차로 봉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할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가 지체가 되었을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뒤로 미루어 놓고 자신의 집은 판벽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곡식을 소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심장 패부를 찌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태 신앙의 특징은 익숙한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익숙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하고, 모태 신앙인 가족들이 모이면 세상의 얘기보다는 교회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처음에는요, 교회에 오신 분들만 잘 서로 나누고 양육해서, 자, 우리들끼리 좋은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 굳이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 굳이 안 온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 휩싸여 있었던 저였지만,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시는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문화적인 요소였고,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나의 놀이터 같았고, 그냥 시간에 멈춰져 있는 장소였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시간과 순간순간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가끔 예전에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면서 꼭 거기에 준비물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가지고 올 물건, 성경, 찬송, 세면도구, 그 다음에 침구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 게임기, 돈, 이렇게 꼭 써놨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가져오는 게 아니라 꼭 게임기와 돈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었던 것이죠.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내지만,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이 이 즐거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건물을 짓는 시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는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구약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누리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으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계십니까? 살 길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성전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요, 치유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지체가 되고 몸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어쩌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센 이들에게 굴복하며 굴종하며 그들에게 비유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우리 아이들이 감기가 돌고 그러면 열이 오릅니다. 제 힘으로 아이의 열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알고 계시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 이 안에 있는 간이 기능을 하는 것, 우리의 혈액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 여기에 맞춰서 호흡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숨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요, 혈액도 막히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다시 흘러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물론 우리 의료기술, 발전된 의료기술도 있지만 그 의료기술의 힘을 넘어 움직이는 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학계 예언자를 통해 너희들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고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세상이 정말 개인의 힘이 우선시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학진을 지으라고 하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